아멘. 자, 오늘부터는 PPT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어를 같이 외우고 쉐마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울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일어나라도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석주 뒤면 이제 표어가 또 변경이 돼서 그 다음에는 제가 예배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자, 쉐마는 이번만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외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우는 겁니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표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1부 때 잘 외웠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보다가 까먹어버렸습니다. 자, 아직은 괜찮습니다. 3월까지 있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을 잘 외워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여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월 달에는 히브리어 기호 가운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깊은 뜻을 살피라는 살사레트 기호가 붙어있는 문장을 분석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기호를 붙여서 우리에게 다시 읽으라고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사레트 기호가 처음 나온 것은 어떤 단어에 나와 있죠? 지체하다라는 단어에 붙어 있습니다. 지체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물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체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지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살사레트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사레트 기호가 붙은 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가 이르되, 엄밀히는 그가 기도하다라는 단어에 붙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다는 단어에 붙여놨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 이 기호를 붙여서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가정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그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도 결국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사레트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영아부 아이들까지 아직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또 우리 어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급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부터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는 동안에 그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이 장면에서 살사레트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증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살세레트는 동사에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뻔해요. 이번 구절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거절하다에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좀 보겠습니다. 저런 단어인데요. 크게 확대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바에마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가 거절하다는 단어에 살세레트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왜 거절하다는 이 단어에 살세레트 기호를 붙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으라고 하신 걸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고 삽니다. 특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사단에게 도구로 사용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나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유혹은 항상 나 혼자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한 명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죄의 유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거기에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분열이에요. 그 분열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사탄에게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 죄의 유혹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영물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해서 분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살세레트 기호를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죄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기호를 붙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의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혹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에서는 두 가지 유혹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색칠을 해놨죠. 뭐 했다고요? 눈짓했다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윙크라고 번역을 합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잠깐 눈짓하는 거야. 괜찮아, 그거 해도 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거에 시작해요. 아주 작은 문제부터 이게 발단이 돼서 이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교회는 분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큰 문제는요, 분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큰 문제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은 거, 서로 애매한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 우리 하는 말. 교회가 분열되는 거의 99%는 말이에요. 말부터 시작합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할아버지와 어떤 할머니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졸랐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오케이 하면서 할머니를 업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조금 무거우니까 걸어가다 미안했던지 영감 무겁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바로 그럼 무겁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황당해서 왜 무거운데?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머리는 돌이지, 얼굴엔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멈,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업어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오케이 하고 할아버지를 업어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뭐 할머니보다 무거우니까 미안해가지고 할멈 나 무겁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상외로 아니 하나도 안 무거운데?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왜 안 무거울까? 그래서 아니 왜 안 무거운데? 내가 당신보다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왜 안 무거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슬개는 빠졌지, 허파의 바람은 잔뜩 불었지,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뭐 때문에요? 말. 그죠? 좋게 말해주면 좋은데, 좀 축복된 말을 하면 좋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좋은 말, 선한 말을 잘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깐깐하게 말하는 그 하나,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저는 가능하면 문자를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문자에는 감정이 안 실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이렇게 글을 올리면 답을 보면 이 사람이 화난 건지 뭔지를 잘 몰라. 그럼 저는 무조건 전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저랑 뭔가를 문자를 하게 되면 제가 아마 바로 전화를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르면서 이 감정이 아주 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천냥빚도 갚을 정도라는 것이 이게 말의 파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자꾸 좋게 안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분열을 하게 되는 그 사탄의 도구로 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죄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돼서 또 작은 말부터 시작돼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말이 하나씩 모이면요, 이 말도 처음부터 이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쌓여서 화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유혹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작은 유혹은 우리가 말조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랑비에 옷이 젖을 때쯤 되면 이제 두 번째 죄의 유혹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에는 눈짓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동침을 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은요 언제나 강하면서도 짧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자예요. 하자. 죄를 지어도 돼, 이거는 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아주 짧게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는 저 말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네가 내 말대로 따라만 해주면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가 이 집 주인의 아내야. 내가 무엇이든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 라는 이익을 지금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제 겨우 노예의 신분을 벗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이 주인의 말대로만 따라하면 요셉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은 항상 어떤 이익이 동반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분열되도록 만드는 유혹을 할 때도 항상 이익이 동반됩니다. 그냥 아무것 없이 그냥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즐거움이라는 이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특히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되냐면 서로 수군대며 뒷담화를 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계속 말하게 시키죠.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해, 계속 해봐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익이 동반되나요? 안 되나요? 동반됩니다. 어떤 이익이 동반되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익이 동반돼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을 따라 내렸다라는 이익이 동반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깎아내리는 나의 어떤 이익이 동반이 됩니다. 사실 뒷담화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남의 이야기처럼 재밌는 건 없습니다. 즐거움이에요. 또 하나의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이 뭔가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은 뭐죠? 나는 적어도 저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어 라는 이익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민생활을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민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말입니다. 말. 서로 뒤에서 말하는 말.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악의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하라고. 죄의 유혹은 해도 돼 계속 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죄예요. 우리가 남의 말하고 분열시키는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죄입니다. 입술의 죄처럼 무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유혹들을 극복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살세레트 기호를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이유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고 살세레트 기호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살세레트 기호가 붙어있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증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거절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바에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히브리어 단어는 단연코 뿌리치다예요. 완강히 뿌리치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될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라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뿌리치는 것이 바로 이 거절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요, 안 돼요. 처음에 강하게 말하다가 안 될까? 되지도 않을까? 아니 될 거야 라는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요. 말을 이렇게 분열일 때 보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우화가 생기죠. 처음에 들을 때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더 큰 유혹들로 오면서 이것이 큰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유혹의 모습이 무섭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니에요, 딱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자신이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걸 거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인의 아내인데요. 그럼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몇 살인지 성경은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요셉은 대충 몇 살인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보디발의 사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요셉은 27이나 28이었을 것입니다. 20대 후반에 피 끓는 청년입니다. 다른 유혹도 아닙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또 다른 유혹도 아닙니다. 뭐에 대한 유혹이에요? 미래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준다는 그 미래에 대한 유혹입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상대는 바로의 시위대장의 아내였습니다. 고대 정치인들은 대부분 미녀들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뭐 온통 그 사람의 기준은 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의 아내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미의 대명사가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미를 가꾸기 위해서 맨날 뭐 했대요? 그때 당시에 되게 비쌌던 우유 마사지를 매일 했던 여인입니다. 지금 우유 마사지 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화장품이 좋으니까. 매일같이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바로 이 정치인들 아내들이 당시 고대 때 했던 모습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한국에도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물광 피부를 내기 위해서 뭐 온갖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는 보셨나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주사 있습니까? 물광 주사, 뭐 또 뭐가 있어요? 백옥 주사.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또 하나 오로라 주사,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상한 주사가 많아요. 그래서 가니까 저도 언제 한번 한국 가니까요, 피부과 제가 이제 피부과에 가서 이제 쥐저식이 많이 나가지고 그걸 태우러 갔었는데 입구에 다 그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물광 주사 5만 원, 오로라 주사 7만 원. 그래서 저게 뭔가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즘 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캐나다에 계셔서 아마 안 맞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으면 또 아마 맞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톡스 또 많이 맞죠. 주름 핀다고. 그러니까 온갖 이런 어떠한 외형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예뻤겠게요. 그냥 남자들이 딱 보기만 해도 우와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 끓는 청년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길 수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요셉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명령으로서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거절했느냐죠.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라는 이 의식만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많은 어떤 결단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된 후로는 제가 정말 많은 요즘 한국에서 소식들이 목사님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항상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커스의 찬양 중에 두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해서 저는 자주 이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결,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길을 담게 하소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닮아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또 하나의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이번 주에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도 아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저는 저 가사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간다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 명예를 좀 지켜가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보석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 찬양하면서 저 자신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부 찬양팀이 찬양 준비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원고에다 적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두 번째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제 마음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 갖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해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해달라. 그 다음 가사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의 이름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노래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노래하니까 앞에 찬양팀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서 노래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찬양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명예를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 했대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을 요셉이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말 때문에 자꾸 우리가 분열이 되는데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귀를 닫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우린 저절로 듣게 됩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소리, 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라는 그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막아버려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요, 부정적인 소리를 한번 듣게 되면 처음에는 설마 그럽니다. 그런데 설마로 안 끝납니다. 자꾸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랬대라는 얘기 들으면 에이 설마 아닐 거야. 그런데 자꾸 듣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게 그냥 우리의 루틴이에요. 사탄이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한 사람의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한쪽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선입견이 되면 어떤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우리 나라 하나가 되는데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 편에 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는 아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열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요즘 뭘 듣고 계시는가? 한쪽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에 관련된 얘기들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한쪽 얘기를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참 요즘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저절로 과거의 이야기 어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저는 항상 아내와 결심하는 게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일단 그거는 듣고 맙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이야기도 저는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 사실은 어떤 한 사건을 놓고도요,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 팩트를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요, 확인을 하세요. 특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이제 올해 롱런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기 제일 좋은 상대는 아무래도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랬대, 이랬대, 하면서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뒤에서는 나라는 욕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 하나만 합니다. 만약에 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온다면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입장도 좀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너무나 당했던 게 그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막 수군대는 거 전 정말 싫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꼭 팩트 체크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하나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제가 우리 쉐마 얘기하면서 하브루타 얘기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확인 작업을 잘 안 해요.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대화하다가도 반말 나오면 그때부터는 반말했네부터 얘기해서 주제는 사라지고 반말만 가지고 따지고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대화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사실 확인하시고요. 양쪽 말 다 들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장한다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말 때문에 분열되거나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말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이것만 조심하면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농락하지 못합니다. 요셉처럼 죄의 가능성을 끊어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10절 보면 두 번째 무엇을 했대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분열들을 잘 보시면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떠한 말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편이 나눠집니다. 이 편, 저 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전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내 편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 하소연을 하면서 제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면 저를 끊으세요. 저를 버리세요. 저는 올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편이 나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편이 나눠지는 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내가 편이 나눠지는 그 곳에 가 있다면 나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살세르트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혹이 강하면 거절도 강해야 됩니다. 유혹이 강한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요셉처럼 함께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호 선생님도 우리 수요 예배 때 설교했었죠.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의 깨에 깨를 쫓지 않은 사람들. 뭐죠? 나누는 거죠. 악인의 깨라는 것은 뭐냐면 편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눠지게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가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자리, 그 길에 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도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편 안 나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들 노는 거 보면 제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기들끼리도 편 나눠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편. 이게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치, 내가 절대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두가 이 살세르트 세 번째 기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의 유혹,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그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되 아예 내가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